세월호에 바울 선생님이 계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에 탔습니다. 여의치 않는 항해가 될 것으로 직감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 뜻대로 이 항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행 배는 바다에서 유라굴로라 불리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절망성에서 무려 14일 동안 800km나 되는 그 거리를 배가 정처 없이 떠내려오게 된 것이죠. 점점 육지에 가까워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지만 언제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공들이 하나밖에 없는 비상용 거룻배를 타고 자기들만 육지로 도망치려고 하였고, 이를 간파한 바울 선생님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은 사공들만 탈출해 도망갈 수 없도록 거룻줄을 끊어서 그 배를 버려버리죠. 이제 누구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분열하도록 또 서로 아비규환으로 다투고 또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한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그 바울 선생님의 이 확신에 찬 복음의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위로를 받고 뭉치게 되어졌고, 마침내 배에 탔던 276명 모든 사람들은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처럼 바울 선생님이 탄 이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난 이 배는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이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들 간에 또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서 이 사고가 인재가 되어져서 대참사로 번질 뻔한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배에 탔던 276명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록된 이 사도행전 27장의 내용과는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만났던 우리들의 너무나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8주년을 맞이한 세월호 대참사 사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다녀온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총승객 476명 중 무려 299명이나 죽고 5명이 실종한 대참사 사건이었죠. 그 시작은 사고이겠지만 그 이후 사람들의 잘못된 대처와 행동들로 인하여서 그 꽃다웠던 학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세월호의 선장이었던 이준석 씨, 그 이준석 선장이 떠오릅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에 학생들과 승객들에게는 배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하고는 정작 자신은 배에서 탈출해서 제일 먼저 구조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선장임이 알려지면 구조 우선순위에서 제외될까 봐 제복을 벗어던지고 일반인 옷으로 갈아입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옷을 갈아입는 사이, 살기 위해 갑판으로 나오는 사이에 선내에서는 단원고의 그 꽃다운 아이들이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선장과 어른들의 말에 의하여서 그 말만 믿은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는 선장인데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최소한의 태선 명령,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할 준비를 하라, 이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대다수의 학생들과 승객들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참사로 몰고 갔던 사건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귀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만 살겠다고,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겠다고 나가면 생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얼마나 사고를 키우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감, 무책임성 때문이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준석 선장은 선장으로서, 지도자로서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승객 모두를 살리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서 지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고가 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수백 명의 승객을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구조선에 올라 팽목항에 내리는 장면을 뉴스와이가 단독으로 찍었습니다. 보도에 성혜미 기자입니다. 사고 발생 첫 신고가 있은 지 2시간이 조금 지난 16일 오전 11시 15분쯤 전남진도 팽목항에 첫 번째 구조선이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한 명씩 차례로 응급진료소로 이동하는데 이준석 선장이 보입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배와 승객을 지켜야 할 선장이 가장 먼저 구조선에 오른 것입니다. 자신이 선장이라는 사실을 숨긴 이 씨. 응급진료소로 들어와 담요를 두릅니다. 22살의 아르바이트 승무원 고 박지영 씨가 너희들 먼저 구하겠다며 고군분투하는 동안 69살의 선장은 가장 먼저 육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은 안전한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충실히 따르다 빠져나올 기회를 잃었습니다. 실종자들의 가족은 이 선장의 행동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선장이라는 이 사람이 해와 함께 해야 되는데 저는 먼저 구출됐다니까 구출되고 기관실에 10명이 먼저 살아나온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승객보다 먼저 탈출했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선장. 승객들은 더 늦게 탈출했잖아요. 언제 탈출하셨어요? 뉴스와의 영상을 통해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뉴스와의 성혜미입니다. 어떻게 선장으로서 저럴 수 있었을까? 왜 태선 명령도 내리지도 않은 채 혼자 살겠다고 저렇게 했었을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선장의 대처에 답답했다가 화가 나기도 했다가 희생자들과 그곳에서 죽어간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사건이 터진 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겠는지. 그는 세월호의 대리 선장이었던 것이죠. 당시 세월호의 본래 선장은 신보석 씨라고 밝혀졌습니다. 그가 휴가를 내면서 대타로 이 이준석 씨가 대리 선장을 맡았던 것이죠.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난 대리 선장이야. 난 선장이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난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사람에 불과해. 아마 이준석 씨는 선장임에도 나는 대리 선장이라고, 난 선장이 아니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생각과 마음가짐 때문에 그는 476명의 승객들을 세월에 묶어두고는 선박 및 항해에 관한 의무와 규칙을 포함한 법률 및 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린 채 선장의 제복은 온데간데 없고 팬티 바람으로 탈출하면서 그런 수치스럽고 그런 비참한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993년에 벌어졌던 서해 해류호 침몰 사걸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탑승 인원 362명 중에 292명이 사망하고 겨우 70명만이 구조되었던 해양 대참사 때에는 해류호의 선장인 백운두 선장은 최후까지 배에 남아있다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앞선 1912년 여객선 타이타닉호에서는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를 비롯해서 마지막까지 배를 살리려던 기관사 전원이 배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규환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악대부 전원이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해양 대참사를 되짚어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에 사도발 선생님이 계셨다. 세월호에도 사도발 선생님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거기 있었다면 어땠을까? 역사는 만약을 허용하지 않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기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탄 로마행 배도 세월호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바울 선생님은 먼저 도망치려던 그 사공들을 선원들을 막아내고 모두를 복음으로 위로하고 하나로 뭉치게 하여서 결국 모두가 구조되도록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세월호나 타이타닉호처럼 진짜 배는 아닐지라도 가족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탔고 언양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탔고 같은 아파트, 같은 직장이라는 한 배 혹은 대한민국 호라 이름하는 이 배를 같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타고 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한 배에서도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무책임한 선장,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세월호와 같은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이,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바울 선생님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대참사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찬 진짜 그리스도인, 복음의 위로와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탄 우리 인생의 배에서 복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엄청난 대참사가 벌어질 뻔했던 로마행 배 위에서 복음으로 섬겼던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월호에도 사도발 선생님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선원의 그 말 한마디를 믿고 있었던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는 선장도 아닌데, 나는 뭐 1등 기관사도 아닌데,
난 1등 항해사도 아닌데. 내가 뭐, 나는 뭐 직원인데. 나는 그냥 선생님인데. 나는 뭐, 내가 그냥 뭐, 여기 그냥 배 탄 그냥 한 사람이 불과한데. 난 낚시꾼인데. 그냥 자기 자신의 그런 위치,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상황들만을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해버린다면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라도 자기의 위치, 자기의 그런 생각들을 내어놓고 이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나가셨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수의 신분이지만은 그렇게 앞장서 나갔던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 이웃들도 살리고 우리 언양 땅도 살리고 우리 언양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호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가운데 심판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단 10명의 의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복음을 해서 생명을 향하여서 책임감을 가지는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한 고을이 망해버리고 이 나라가 망해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준석 씨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불신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라고요? 나는 장로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는 올바른 것을 할 수 없습니까? 나는 올바른 것에 대해서 주의 복음을 향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나는 그래서 회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죄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죄수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느냐?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여 벙어리 개와 같이 그 입을 닫았다면 모두가 다 죽었을 거예요. 그 사명을 잃고 가만히 있었다면 모두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그들에게, 사공과 배 선장과 그리고 또 로마의 장군에게 이 항해가 올바르지 않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수니까.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입을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이라도 그는 잠자코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파트와 그 마을이 살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언양교회 때문에 우리 언양지역이 살고 이 대한민국 호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의 책임감을 가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입술을 이제 열고, 복음을 위하여서 입술을 열고, 올바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복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한배 탄 이웃들을 복음으로 살려내자.